제게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장애는 의심인데 이 때문에 저는 스승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의심이 저에게 두통을 일으킵니다. 그대에게는 어떤 종류의 두통이 있는가? 내가 아는 두통은 두 가지가다. 하나는 머리에 짐을 이고 있기 때문에 온다. 다른 하나는 그 짐이 없어져서 온다. 머리 위에 있던 짐이 갑자기 사라지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균형을 잃으면 두통이 일어난다. 아무 짐도 없는 것이 두통처럼 보일 수 있다. 옛날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영적인 준비를 한 적도 없고 명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 자기를 대신하여 명상을 해줄 20명을 고용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에게 임금을 2배로 주고 음식도 제공하겠소. 일꾼들은 몹시 흥분했다. 그들은 당장 시작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 부자는 그들에게 명상 자세를 보여주며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돼요 라고 말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일꾼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2배의 임금일랑 당신이나 가져가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다가는 병이 걸리겠소. 하고 항의하였다. 그리고 그만두어 버렸다. 나는 그대의 두통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장애라는 그 관념을 버릴 것을 제안한다. 이 생각이 바로 지금 있는 유일한 장애물이다. 경전들에는 버려야 할 장애들이 쓰여 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그대가 누구라는 개념들, 즉 개인적 신원, 성격, 이름과 모습에 관한 개념들이다.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들로부터 떨어져라. 다음으로 버릴 것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다. 착한 일과 악한 일, 그런 행위가 그대를 어디론가 데려갈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집착 또한 버려라. 다음은 신이다. 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지금 그대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그대 바깥에 있다는 생각, 이것을 버려라. 그 다음에는 버린다는 생각조차도 버려라. 이 생각도 역시 버려야 한다. 어제 그대는 낙타를 나무에 메워두고 알라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다. 나는 말한다. 낙타에 올라탔으면 알라는 잊어라. 낙타를 타고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낙타를 메워두면 나중에 다시 풀어야 할 것이다. 낙타를 나무에 매면 그대 또한 매이게 된다. 그러면 누가 알라에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장애라는 개념이 바로 장애다. 장애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마지막 장애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이며 마지막 가로대이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앞에 아무런 이름과 형상이 없는 텅 빔이 놓여 있으면 두려움이 있게 된다. 이 텅 빔을 끌어안는 데 따르는 두려움이 있다. 그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미지의 세계, 완전한 텅 빔. 그대가 아무런 이름도 아무런 형상도 없는 그 텅 빔을 끌어안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도 그대를 도와줄 수 없다. 도움은 그대를 가장자리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무도 그대를 도와줄 수 없다.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장애다. 그러므로 이름과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뛰어들어라. 늘 더 많은 질문들과 의심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동틀 무렵 궁 밖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그 사람에게 나라를 주겠소. 신하는 동틀역에 밖으로 나갔는데 그가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거지였다. 그는 이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옥자에 앉혔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왕이 먹는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나 곧 거지는 내 동양 그릇은 어디 있습니까? 동양 나갈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다. 옥저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동양 그릇을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이 거지왕이 들고 있는 동양 그릇을 내놓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그대는 바로 이 거지와 같다. 저는 가장자리에 이르렀고 머리는 발에게 뛰어들라고 말하는데 발은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용기가 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용기가 발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둘 다 없다. 행함도 아니고 행하지 않음도 아니다. 마음이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무에도 머물러 있지 않게 하라. 무엇이 태어나게 합니까? 충족되지 않은 삼스카라들이 태어난다. 참나도 그러합니까? 참나는 접촉되지 않는다. 오직 육체만이 태어나고 죽는다. 그대의 축적한 삼스카라들이 또 다른 일생을 낳는 힘을 일으킨다. 이 끊임없는 태어남을 삼사라라고 한다.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지속된다. 깨달음은 참지식의 불길이다. 이 불길이 삼스카라를 불태우면 그대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문제가 끝난다. 스승님은 몸을 옷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가 나의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이를테면 나의 몸, 나의 집, 나의 자동차, 나의 스웨터, 나의 아내와 같은 것들은 그렇다. 무엇이 다른가? 이 몸은 누구의 것인가? 이 몸이 입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나의 마음, 나의 지성, 나의 기억, 나의 옷, 이것들은 누구의 것인가? 그들은 누구이며 이것들은 누구의 것인가? 몸은 다릅니다. 몸은 스승님의 한 부분이지만 자동차와 옷, 스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야 한다. 옷을 예로 들어보자. 그대가 잠들어 있을 때 옷은 어디에 있고 몸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가 잠자고 있을 때 누가 존재하는가? 그곳에는 몸이 없다. 옷도 없고 스웨터도 없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그는 누구인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그대는 몸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소유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글쎄요. 저는 그것들을 놓을 수가... 아니 나는 그대에게 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대에게 보라고 말하고 있다. 그대가 그대의 스웨터 혹은 그대의 바지라고 말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매달리는가? 그대는 매달리기에 어디로 달려가는가? 스웨터로 달려갑니다. 좋다. 이제 물어보라.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로 가서 매달려라. 그러고 나서 그대가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 말해보라. 나는 누구인가? 이 문장에서 나는 대상이다. 이 대상에 매달려라. 그대의 마음이 참나로 향하여 매달리게 한 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대는 생각이 일어나는 곳으로 되돌리고 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것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 생각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라. 그대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몸과 마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그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다. 먼저 그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지도를 펴놓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 그럼 우리가 어디 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지금 있는 장소는 나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찾아보라. 그대의 생각이 나에게로 가게 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비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다. 따라서 나는 비어 있다. 그대는 나의 근원, 그대 존재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을 발견하기 위해 마음을 보냈고, 이제 그대는 비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 텅 빔에서 더 나아가 보자. 먼저 그대는 빛을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곳으로부터. 텅 빔으로부터 이제 맞은편을, 반대편을 바라보라. 그대는 몸, 스웨터, 집, 자동차, 아내를 본다. 이 텅 빔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뒤 그대가 보는 것을 말해보라. 그대는 텅 빔으로부터 그것을 보고 있다. 무엇이 보이는가? 지금. 텅 빔은 언제나 지금이다. 그렇다. 결코 그때가 아니다. 이 지금에서 나와보라. 지금에서 나와 앞으로 가면서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해보라. 이 순간 너머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오도록 놓아두라. 텅 빔 안에서 생각들이 온다. 텅 빔 안에서
생각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바다 안에서 파도들이 온다. 그것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텅 빈 안에서 생각들이 온다. 그것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마음? 바다로부터 파도가 일어나고 머물고 움직이다 쓰러진다.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좋다. 텅 빔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도들은 분명 비어 있을 것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들이 물인 것처럼 그것들은 돌이킬 수 없다. 그것들은 돌릴 수 없다. 이제 텅 빔으로부터 비어있지 않는 한 생각을 일으켜보라. 그리고 조사해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훌륭하다. 그대는 일을 마쳤다. 이것이 그대의 본성이다. 이것이 그대 자신이다. 그대는 깨어나야 한다. 그대는 의식이다. 그대는 비어있다. 그대는 오직 이 순간에 있을 뿐이다. 이름과 형상을 볼 때마다 그대는 잠들어 있다. 이름과 형상이 없는 세계에서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영원, 영원한 행복, 사랑과 희열이니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그곳에서 텅 빔에서 볼 때 그대는 모든 것을 본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대가 그대인 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을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몸이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다. 개념일 뿐이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대는 가족, 사회, 종교로부터 그렇게 맺도록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텅 비어있는 이것이 그대의 본성이다. 그대는 이것이다. 이를 위해 그대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고행할 필요도 없고 동굴 속에서 수행할 필요도 없다. 그대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지금 나는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질문에 대답했다. 텅 빔에서 보지 않는다면 바다의 파도만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의 투사다. 그대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캔이다 라고 말할 때 즉시 삼사라가 있다. 오직 그대 투사만이 있게 된다. 한 생각을 익히지 않을 때 그대는 텅 빔으로 의식으로 되돌아간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세상이 일어난다. 한 생각이 세상이다. 이것조차 그대의 투사일 뿐이다. 그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의 눈, 귀, 손이 그대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그대 아닌 것은 없다. 이것조차 그대다. 세상이 이러하다. 모든 존재, 새, 꽃, 바위가 그대이며 그대의 참나다. 만약 그대가 이 점을 이해한다면 어디에 고통이 있겠는가? 고통은 항상 다른 곳으로부터 온다. 다른 것이 있을 때만 고통을 받는다. 그대의 온 존재만이 있고 이 온 존재가 비어있다면 아무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이해하라. 그대는 이미 이러하다. 이것은 그대 자신의 본성이다. 그대는 그것이다. 그대는 이미 그대 자신의 본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대는 그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이루거나 얻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 빼앗김은 죽음이다. 이 모든 것이 나임을 안다면 빼앗김도 과거도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을 부분들로 나누지 말라. 한계들 너머로 이해를 키워라. 나는 이런저런 존재다 라는 생각은 고통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한계다. 그대가 자신을 부분들로 나눌 때에만 웃기게 된다. 그게는 한 부분이 되고 나머지를 제외한 뒤 그 나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바다의 물방울이 나는 바다에서 분리되어 있다. 나는 고통받고 있으면 늘 바다 위에 움직여야 한다. 나는 늘 부서질까봐 두려워하고 큰 파도를 두려워하고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바다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바다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평화도 안전도 없다. 내가 바다와 같음을 모르면 혼란과 고통, 두려움이 일어난다. 생각하는 한 우리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 삼사라는 나는 캔이다 라는 한 생각으로부터 본다. 캔과 온 삼사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대는 삼사라에서 캔을 분리할 수 있는가? 캔이 근원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저는 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저는 잊어버립니다.
그래 맞다. 그대는 잊어버린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다. 거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대에게 보이는 것은 모두 거울에 비친 모습일 뿐이다. 이 거울을 치우면 캔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얼굴을 비추어 보던 거울, 그 거울을 치워라. 그 얼굴은 여기에 있다. 이 거울을 버려라. 그대가 누구인지 보라. 이 생각이 일어나는 장소로 돌아가라. 나 자신, 텅 빔, 의식, 다 같은 것이다.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늘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것이 여기에 없다고 생각할 뿐이며 그래서 찾고 있다. 때때로 나는 무엇을 읽으려고 안경을 찾는다.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는다. 사방을 뒤져보지만 안경을 찾지 못한다. 나는 모든 것을 보지만 안경을 찾지 못한다. 나는 안경을 통하여 찾고 있다. 왜냐하면 안경 없이는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안경을 볼 수 없고 바깥에서는 안경을 찾을 수 없다. 그대는 나는 자유롭고 싶다를 찾고 있다. 이 생각을 통하여 그대는 자유를 찾고 있다. 그대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 생각 자체가 그대가 찾고 있는 것과 같아. 이것은 의식이다. 제가 잠잘 때 의식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그대는 어떻게 아는가? 그대가 아침에 일어나고 말하고 다시 잠드는 동안 잠잘 때 의식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저는 단잠을 잤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습니다. 라고 그대는 말한다. 몸이 잠잘 때는 의식이 없는가? 누가 잠을 즐기는가?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의 의식은 다르지 않다. 초사된 영상들이 스크린 위를 지나가듯이 의식의 상태들이 그대 앞을 지나간다. 스크린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는 분명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대 자신을 스크린 자체와 동일시하라. 그대는 스크린 즉 바탕이다. 이 위에 의식의 상태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스크린은 보이지 않는다. 그대가 무엇인지를 볼 때는 스크린이 보이지 않는다. 그대가 스크린을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스크린이 보일 땐 영상들이 보이지 않는다. 의식으로 깨어있을 때 그대는 이름과 형상으로 된 투사물을 보지 않는다. 이름과 형상을 볼 때는 실제를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으로 만든 몇 개의 상들이 있다고 하자. 하나는 신의 형상이고 하나는 개의 형상이고 하나는 돼지의 형상이다. 각각 200g의 금이 들어갔다. 보석상을 찾아서 녹이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값을 받겠는가? 돼지, 개, 신 같은 값이다. 본질의 가치는 없다. 본질은 같다. 그대가 형상과 이름을 제거한다면,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면 그대는 무엇인가? 그대는 누구인가? 근이 참나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과 형상의 마음을 뺏겨 돼지와 신을 본다. 우리가 그 눈으로 돌아가서 본질, 금, 실제, 텅 빔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니르바나다. 우리가 이름과 형상만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이 삼사라다. 이름과 형상을 버리면 즉시 니르바나다.